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고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은혜스럽게 듣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히즈웰의 히트곡이면서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장진숙 씨가 곡을 쓴 노래인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실 이런 곡은 가사를 읽어주기보다는 그냥 노래로 들려주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꼭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찬양이 처음 발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상으로 약 1100만 뷰가 재생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이 바로 이 찬양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허벌판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나무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후가 좋은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배가 고파서 굶주리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50도, 55도를 훌쩍 올라가는 무더위가 있고 또 해가 지면서 이내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마나 추워지는지 모릅니다. 또 밤에 뱀과 전갈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맹수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곳이 되다 보니까 밤이라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운이 나빠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광야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그리고 최고의 스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이 광야 체험이 스펙으로 없으면 우리 신앙이 결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광야 40년 아주 유명합니다. 모세의 삶에서 이 광야의 체험은 완전히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궁에서 곱게 자란 모세가 그 왕궁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왕궁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하나 둘씩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무엇이 우상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분간하는 법을 이 광야에서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죠. 나중에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정도로 야곱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평생에 의미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서를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의 수업을 어디서 받느냐면 바로 광야에서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의미가 깊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 40일의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광야 체험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광야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들이 걷고 싶어서 걸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광야를 원했던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죠. 죽음이 다가오거나 사업에 부도가 생기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해지고 자식이 사고를 치게 되고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서 인생이 난장판이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 일들이죠. 자, 여러분, 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광야를 하러 가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던 만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광야길에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세기 1세대 이스라엘이 그 앞선 세대가 실패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해 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그냥 밟고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기적 같은 삶 속에 살았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막다른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단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숏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각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왜 무서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우쭐대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한순간의 착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재주,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은근히 그런 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 오늘 2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걸어왔던 것이 결코 혼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셨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줄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생존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먹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먹는 문제가 빈곤을 느낄 때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이게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 중에 가장 1차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삶의 정리가 되고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이 생존의 문제에서 아직 수업이 덜 끝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업을 빨리 끝마쳐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생존 문제에서 신앙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훈련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계속 먹는 문제 안에서 반복되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더라도 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매일 만나를 주겠다. 그러니 내일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스스로 힘으로 막 내일의 삶을 준비를 하려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쌓아놓을 창고도 없고 은행도 없고 동네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뭔가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광야는 수없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험의 한가운데 이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훈련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 기댈 언덕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땅을 파도 안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결국은 그 광야에서 내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 내 생존의 문제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을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런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이 되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의지처가 없을 때 그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상달되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때 여기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도 나오고 3절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은 광야의 체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들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삶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몰랑몰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기들이 다 죽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교만이 쉽게 죽어지지가 않아요. 광야가 아니면 이 교만은 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뻣뻣하고 얼마나 목이 곧든지.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도저히 뽑혀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정금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낸 사람은 야들야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은 더 이상 복잡해지지가 않고 단순하죠. 쓸데없는 일에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고백을 했죠. I am nothing.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낼래야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홀로 지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렵다는 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그냥 홀로 지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홀로 지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체 속에서 함께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코너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하나님 면전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죠. 딴청을 피우려고 하고 계속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광야는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광야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을 가장 원색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혹독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내 영이 그 깊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요셉은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런 웅덩이와 감옥에서 처음에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르우벤 형, 유다 형, 시몬 형, 납달리 형. 그런데 불러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형들을 보면서 그런 인생의 깊은 광야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 웅덩이에서 하나둘씩 그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갑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 지워진 빈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직 한 분, 자기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고백한 것을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인생의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는 법을 요셉이 광야를 통하여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외롭고 험악하고 고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과의 단절이 너무나 처절한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잠잠히 눈을 감고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을 잠잠히 내려놓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홀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나답게 만들었던 그 광야를 종종 찾아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그 광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광야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광야는 이제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전까지만 광야는 두렵고 외로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직전까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직전까지만 방황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광야는 더 이상 방황이 아닙니다. 그 경계선까지는 누구나가 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방황이 계속되는 시간에는 자신을 잃어버리죠. 낙심을 하고 또 고함을 치게 되고 또 악담을 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길에서 모든 것이 술술 풀려지지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광야길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도시에서 만난 하나님과 다릅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의 삶에 몰려져 있다면, 아니 앞으로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애써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애써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인생을 반전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난해하지만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 정말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광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 비해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존의 문제만 나오면 뒷걸음질 쳤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삶의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생명처럼 와닿는 선명한 진리로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 이상 생존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힘이 붙어요. 광야 체험을 하고 나면 하지 않는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생존의 문제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이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이 오늘 진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병대 출신들이 많으신데 귀신도 때려 잡아본 사람이 귀신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렇죠? 해병대 출신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생존의 문제를 완전히 이겨낸 사람이 생존의 문제를 허덕이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참 진리의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힘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랬을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광야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면 주일학교에서 학년 수료증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장년들은 광야 수료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꼭 이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 광야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핵심과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갔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즐기고 광야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꿈의 땅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감질만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뭐예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 있나요? 이 광야 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일, 장차 우리 입술로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실 일. 오늘 10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장차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그 옥토를 보게 하실 일, 장차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을 하게 만들 그 일, 광야 뒤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달픈 광야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고단한 삶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찬송가 490장 같은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야 돼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는 후렴이 뭐예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꿈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그날, 이것이 광야 생활의 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이 확실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광야 생활입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만 광야가 아니라 이 세상 길,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길이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만 된다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큰 은혜를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광야의 여정 동안
이 세상 인생의 모든 여정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삶을 너끈히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고 매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오른팔을 경험하며 날마다 영역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참 은혜요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 주셔서 인생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 속에서도 아름다운 땅이 펼쳐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